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오로마서 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죄와 나의 관계를 말씀했죠.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문제는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실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율법이 아니고 죄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연약하다. 무슨 뜻이죠? 율법은 선하지만 죄인인 나를 거룩하게 만들 능력, 즉 나를 구원할 능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의 그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성화 과정을 지나고 있는 나, 에고에 대해서 내 모습은 어떤지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바오로마서 10번째 시간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로마서 8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장이고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장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은 별명도 있고 수식어도 있습니다. 이런 별명도 있어요. 성경을 산봉우리라고 비유를 한다면 성경의 산봉우리들 중에서 최고봉이다, 정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그 중에서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끝에 있는 가장 영롱한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는 성령이다. 성령께서 로마서 7장에 탄식하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승리를 외치는 나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성령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19번 등장을 합니다. 거의 이것은 두 절에 한 번꼴로 성령이란 단어가 언급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로마서 8장을 부르기를 성령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겁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위대한 승리를 외치게 해주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죄인을 살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은 죄인을 살린다. 성령은 죄인을 살리신다.
그래서 성령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생명의 성령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바울은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지 이론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 법이라고 표현하는 이 노모스라는 말은 그것이 원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제 역사하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권세가 있으셔요. 우리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자가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 혹은 속죄, 리뎀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의 해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해방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를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해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이 족쇄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우리를 쏘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우리 영혼과 우리 존재가 실제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실제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죽음의 두려움, 불안,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생각과 함께 성령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자꾸만 작아집니다. 제 마음이 불안하고 제 영혼이 두려워지네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해방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율법의 성취,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율법의 성취,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할까요?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함이죠. holiness, 거룩함.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율법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죠. 어떤 비방을 받았나요?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야. 바울은 율법 다 폐해도 된대. 이런 비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바울은 무엇을 말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니까 주변 유대인들이 그거 봐라,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그 깊은 의도,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단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의도,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아담 안에서 모두가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움과 불안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깐깐한 남편이에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훌륭한 아내가 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그리고 일찍 아침 준비를 다 해서 남편의 식탁을 다 준비해주고, 남편이 다 먹은 다음에는 또 배웅할 때 밖에서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퇴근 시간이 딱 되면 또 미리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남편 맞을 준비를 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자, 이렇게 한번 다 붙여놓고 그렇게 따르라고 한다 합시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지금 마음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을 잘 위해봐라 하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내도 아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좋은 거예요. 남편이 말 안 해도요, 알아서 다 맛있는 음식 준비해주고요, 앞에 그 부인보다 훨씬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계란 후라이도 해줄 거고요, 반찬에 기름도 바를 거고요. 그러다 여러분, 조금 부족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어떻습니까? 어제는 계란 후라이 해주고 오늘 안 해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는데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데요.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계명 중에 이런 계명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이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스도인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과 지금 관계가 좀 소원해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먼저 부모님께 전화드려라. 좀 주저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 또 이렇게 마음을 놓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너 할 수 있어.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니?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10계명의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이 계명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이 계명들을, 이 많은 계명들을 다 완전하게 내가 다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계명들을 지킬까요? 왜 이 계명들을 순종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율법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율법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단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깊은 그 뜻과 정신을 깨닫고 그 깊은 뜻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명 중에 이런 계명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 우리는 응당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 그대로 신체적인 살인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살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행하는 살인, 우리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이 미움의 살인도 죄로 여기고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면,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자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율법의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신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율법을 지키려고 막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니,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성령을 따라 내 삶에서 율법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율법을 성령을 따라 성취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사역 두 번째요.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인이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부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빠 하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불러봤어요. 다정하신 분이에요. 따뜻한 분이에요.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완전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아빠. 저 자랄 때는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고 좀 사춘기쯤 되니까 저는 계속 아빠라 부르는데 친구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라 부르더라고요. 왠지 아빠라 부르는 게 굉장히 눈치 보이고요, 왠지 창피한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표현이에요. 아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좀 어색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 부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해봅니다. 하나님 아빠, 한번 좀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아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더 무한하다야, 내가 불편하다, 너 그렇게 부르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거리가 없기 원한다는 거예요. 친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사이에 무슨 거리가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저보고 존경하고 친애하고 그런 아버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아빠, 맡겨놓은 것처럼 뭐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지들이 나한테 해준 게 있나요?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언제든지 아빠 하면서 놀아줘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아빠 부를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가 필요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시면서 계속해서 뭘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계속해서 확신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inheritance, 하나님의 귀한 것을 상속받는 자예요. 그 내용이 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아들의 영광을 누릴 자가 너희들이니,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그 놀라운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누릴 자가 너희들이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이 아니죠.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에 참여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AKPC 교회 공동체의 이 삶이, 섬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중보기도자라고 표현하죠. 중보기도자 성령.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8장 26절,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은혜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저를 압니다.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대요.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살피고 계신대요. 더 잘 아신대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슬픈지, 때로 곤고한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대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거 제가 붙인 겁니다. 살피실 뿐 아니라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하시느냐?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인데요. 성부와 성령은 깊은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세요. 연합되어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드리는 중보기도는 항상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인생 곳곳에 성령님의 기도가 있지 않았어요? 길을 몰라 헤매였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여 답답해할 때,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성령님은 항상 나를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때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8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쓰고 있어요? 로마서를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가 약했어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몸이 아프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바울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맡기시고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한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중보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 어떻게 살기 원할까요?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내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중보기도자라고 부릅니다. 중보기도자. 사랑하는 우리 김하철 목사님, 우리 김하철 목사님 본인의 몸이 많이 아프신 중에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이 우리 김하철 목사님이세요. 그 투병의 시간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외로웠겠습니까? 그 힘겨운 투병 중에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어려워서 못하셨지, 화요기도에 그 말씀을 항상 인도하셨고 그 말씀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마음에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김 목사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이분들 중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알 수 없어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이분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물결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도요 무릎기도회를 통해 교회의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중보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서로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온 세계 열방을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가득 적시는 우리 AKPC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말씀만이 다는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의 향기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선언장입니다. 왜 승리의 선언장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가운데 탄식하는 분 계시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신도시 그렇게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